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과 죽음을 공유하는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보리스 콘펠터라고 하는 소련 국적의 유대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수감된 사람입니다. 그가 수감되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 감옥 속의 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서 살려주게 됩니다. 공산당은 노동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살리는 그에게 협박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쓰지 마라 하고 계속해서 그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처형을 당하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형을 당하게 된 그에게 고침을 받은 환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보리스는 그때 대답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드디어 보리스가 형장으로 끌려가게 되고 잠시 후에 총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그에게 고침을 받은 환자가 혼자 이렇게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보리스, 당신이 전하고 싶었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이제 당신 대신에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전하기를 원했던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전하도록 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노벨 문학상 알렉산더 솔제니친입니다. 보리스는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가졌던 사랑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살아나기를 소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죽음을 통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가 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해석하고 생명을 약속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그들의 공동의 이름이 뭔고 하면 증인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초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 분모가 뭔고 하면 바로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다시 이해를 하면 죽음을 공유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교회가 진짜 무엇을 공유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명의 삶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도록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자식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에 제물이 죽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알고 보면 제물을 드리는 곳이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내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고, 그것을 가장 먼저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들고 불을 붙였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자리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공유하고 있고, 그 복음을 공유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를 찬송하고 십자가를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죽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 강도가 있는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과 삶을 공유하기를 원했어요. 너도 살고 나도 살면 내가 당신을 믿겠다 하는 것이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제안이고, 다른 한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이 죽음을 공유하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편 강도처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예수님과 세상에서의 영광과 삶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하나됨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하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고,
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부끄러워 가지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죽옷이 뭔고 하면 죽음에서 얻어지는 옷입니다. 반드시 죽어야 얻을 수 있는 옷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죽음을 통하여 닫혔고 막혔고 나아갈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인류의 시조에게 이미 약속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핍박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앙 고백을 가지는 이유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참 교회의 모습을 아직 보여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게 해석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과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의 자리에 그들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들은 죽음의 자리에 함께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가진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임금을 그리고 모든 백성을 그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준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인 것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신앙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구차한 죽음을 피하지 아니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뭔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 져야 됩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바꾸어 말하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 자기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해석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욕구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죽음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교회고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위하여 사도를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진정한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러냐? 너희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삶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기 때문에 새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죽음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해석할 때에 그 삶이 근본적으로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삶이 새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 죽는 죽음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 삶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새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명이란 죽음에서 나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죽음에서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일년 식물들은 열매를 맺고 죽으면서 씨앗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고기들이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지요. 그 어마어마한 물고기들이 실제로 알을 낳고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서 가지만은 또 다른 여행은 마지막 죽음을 향한 여행입니다. 알을 낳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 속에 감춰놓은 놀라운 생명의 신비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생명의 원리고 구원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죽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해석하기 위해서 내 삶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옛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그에게 필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날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유가 바로 심판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인생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죽어야 할 때 죽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성도는 잔치집에 가기보다 초상집에 가보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고 그 이유는 모든 인생의 결과가 이와 같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어야 될 존재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고 해석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떤 자리에 설 때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무언가, 주의 죽음을 해석하는 게 무언가, 이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경험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감춰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을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내 생명을 맡겨놓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옛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자신을 두고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세메스 암소를 아시지요? 베세메스 암소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베세메스 암소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적인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이런 문제 앞에 서지 않습니까? 내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면 그때 주님 십자가의 죽음을 붙잡고
나를 죽이면 그게 내가 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때 내가 살아버리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예수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지고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 땅 위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씀, 왜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모세가 머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모세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이지 못해요. 그만 화가 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모세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행위였다는 걸 말합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생이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신 삶을 내가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예수 죽은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늘 해석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뭐가 됐어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기독교 비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우리가 받은 것이 되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면서 한평생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뭔가 하면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해석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말씀이 정말 제 개인에게도 너무도 귀한 진리입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다가 보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시간은 모세처럼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시간이고 내가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나를 쳐서 복종시킨 시간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의 시간이었는가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와 함께 죽은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죽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이 약속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물음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내 삶 속에 경험하지 못하고 날마다 죽음에 대한 해석이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비로소 그 속에서 생명의 길을 찾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때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